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예배는 하나님의 축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예요. 주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선물과 같은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래서 감사함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랑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날이 주일이고 안식일인데,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도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가인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제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사,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는 삶과 죽음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음식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구원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제사의 바른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 성경에는 어떠한 제사들이 있느냐? 저는 이제 유교적 문화 속에 자란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제사상을 보면은 이렇게 가짓수가 많아요. 근데 그 제사상을 차리는데도 규칙과 법도가 있다라는 것 정도는 제가 알아요. 근데 구약의 제사도 그에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제사,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제대로 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하루를 다 할애해야 됩니다. 우리가 점 없는 것과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표현은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조차도 아무거나 해서는 안 돼요. 다급하게 해서는 드릴 수 없는 것이 제사예요. 미리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되고, 그런 정성과 마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참된 제사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편리함을 추구해서는 결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성장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요. 불편한 신앙을 하라. 불편한 신앙생활을 해라. 성경이 말하는 제사는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정성이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되고 땀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거기에도 보면은 많은 다양한 방식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제사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우리 간단하게만 먼저 살펴보면은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이렇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 민수기 29장 3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아멘. 소, 염소, 양 그리고 비둘기 그런 것들을 완전히 불태워서 거예요.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우리 레위기서 2장 4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또 볼까요?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고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아멘. 그래서 소재는 뭐냐?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종류가 있어요. 떡을 만드는 겁니다. 떡이라는 표현이 더 맞아요. 왜냐면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러니까 부풀지 않은 상태에 그냥 어떻게 보면 떡을 그냥 팬에다가 구운 그런 일종의 빵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그럼 제사장은 일부는 취하고, 그 취한다는 것은 제사장이 먹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일부는 취하고 나머지 일부는 그걸 태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소재로 드리는 거예요. 또는 곡식을 그냥 빻아서 그대로 태울 수도 있어요. 그냥 곡식을 빻아서 태울 수도 있고 그걸로 떡을 만들어서 먹거나 태울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과정을 다 소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전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레위기서 23장 13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아멘. 전제라고 하는 것은요, 포도주를 말합니다. 포도즙이죠.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포도즙. 그것을 이제 4분의 1 흰이라고 하는데, 그 흰은 이제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제단에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자, 이 포도주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피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드디어 마침내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제바흐 슬라밈. 이 제바흐 슬라밈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화목제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화목제.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물의 일부만을 태우고 나머지는 그 제사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먹습니다. 드리는 자와 또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축제의 음식이 바로 화목제예요. 화목제. 단 남겨서는 안 돼요. 아,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거 좀 아껴놨다가 다음에 또 먹지,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 음식을 다 먹어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다 먹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는 날은 동네 잔치가 되는 거예요. 다 초청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도 초청을 해서 먹여야 돼요. 왜? 남기면 안 되니까. 만에 하나라도 남으면 안 되니까 초청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천국에 관한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 잔치로 비유를 하십니다. 근데 잔치를 비유하시는데 잔치를 베푼 주인이 나가서 손님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데리고 와요? 그냥 지들끼리 먹고 말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도 이거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뭔 말인지 다 알아듣는 거예요.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날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3일 안에는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먹어야만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잔치에 사람들을 끌고 와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화목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예요. 잔치.
이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은 이 화목제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다양한 제사의 방식으로 다양한 형태로서 이 제사는 발전해 왔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제사,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쭉 드려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분명한 사실, 예배는, 이 제사는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호와께 아름다운 여러분의 인생의 향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우리 29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래서 그 태워지는 연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예배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예배의 바른 목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교회에서만 하나님과 교제하냐고요? 아니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결단을 이루고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늘 주님을 모시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예배, 제사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여 드는, 그래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좀 멀리 계시지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축복이 뻗어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 얼굴에 받습니다. 내 삶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받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기쁨과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걸 비추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겁니다. 예배는 나 좋자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도 좋고 남도 좋고,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지, 나만 막 행복하려고 그래요. 그런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제사는 안 받겠다라고 말해요. 받지 않겠다. 그런 제사랑 드리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마치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아벨의 제사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제가 표현할게요.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나와 제물, 그러니까 예물이죠. 나와 예물, 예배는 하나로 가야 돼요. 예배 드리는 시간 따로, 드리는 예물 따로, 나 따로, 그렇게 따로 국밥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따로 국밥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아니에요. 예배는 나 따로, 몸 따로, 마음 따로, 예물 따로, 시간 따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 되는 교제의 시간이에요. 축복의 시간이에요. 물질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물질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 이제 가인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게 된다라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그림 보시면은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제목이 뭘까요? 최후의 만찬. 너무나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역사와는 좀 다릅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유럽 사람이었고 중세시대에 그리다 보니까 예수님이 살던 이스라엘, 그 중동 국가에서는 어떻게 식사하는지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수님이 어떻게 식사를 했는지도 모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밥을 먹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의 작가적 상상력에 의해서 그림을 이따구로 그려놨는데, 사실은
중동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식사를 안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보면은요, 이 방에 요즘도 이제 중동 국가들 이제 TV에서 방영하는 거 보면은 거의 옛날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방바닥에 앉아서 먹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음식이 중요해요. 유월절에 먹었던 음식,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먹었죠? 누룩이 안 들어간 빵, 떡 다 맞아요. 예. 또 포도주.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누룩 없는 빵과 포도주를 먹어요. 그거는 이제 식전 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제대로 된 본식은 뭐냐라고 했을 때 어린 양을 잡아먹습니다. 양고기가 주 음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마주한 이 최후의 만찬에는 양고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나? 아, 네, 그때 못 봤는데? 아, 네, 가볼걸? 실질적으로 먹은 양고기는 없었어요. 네, 맞아요. 양고기는 없었어요. 그냥 성경에 나온 대로 누룩 없는 빵과 포도주를 먹은 게 전부입니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아니, 고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인 거죠. 그런데 자,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성만찬이라는 것을 우리가 베풉니다. 성만찬의 모형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식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그 제자들과 나눈 식탁은 곧 예배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제사였다는 거죠. 제사가 곧 예배고 예배는 거룩한 하나님의 식탁이고 그 식탁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음식입니다. 음식이에요. 자, 물론 식물이긴 합니다만은 빵을 만들기 위한 곡식도 포도도 그 결과물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해야죠. 맞아요. 희생해야 돼요. 결정적으로 양의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그 양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희생해야죠. 맞아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보존케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식탁이 주는 의미고 제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목적이요 이유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전제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취한 사람에게는 생명 즉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식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새 생명을 취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즉 제사에는요 삶과 죽음이 있고 구원과 생명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제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산 자를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식탁, 예배가 된다는 거죠. 장사 지내는 동물 보셨어요? 3일장, 4일장 장례 치르는 동물 보셨어요? 동물은 그렇잖아요. 동물은 죽으면 죽는 거예요. 살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달라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죽음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은 생명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매장 문화가 상당히 엄격했어요. 우리 지난번에도 구약의 매장 문화가 달랐고 신약의 매장 문화가 조금 달랐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한 한 가지는 시신을 제대로 매장하지 않는 것은 치욕적인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형벌이 굉장히 수치스러웠던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형벌이 왜 수치스럽느냐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아무리 객사를 하더라도 그걸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해가 지기 전에는 매장을 해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의 풍습입니다. 문화적인 그런 풍습이에요. 죽음에 대한 예의인 거죠. 근데 왜 십자가가 그렇게 참혹한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치욕이냐라고 하면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그냥 내버려둬요. 전시의 목적도 있습니다.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은 십자가에서는 죄수밖에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죄수를 사람들 앞에 보여주면서 니들 죄 지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그걸 해가 지기 전에 거둬들일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동물의 밥이 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겁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수치의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엄격했는데, 자, 그런 가운데도 죽었으나 온전히 묻히지 못한 사람들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심지어는 신분이 굉장히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자, 한번 제가 퀴즈를 한번 드릴게요. 왕은 왕인데 제대로 묻히지 못한 왕이 하나 있었어요. 여호야김 왕이에요. 유다의 18번째 임금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이 왜 그렇게 비참한 죽음, 심지어는 죽어서도 무덤을 제대로 만들지도 못한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느냐라고 보면은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는 요시야예요.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흡족한 그런 경건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임금이에요. 악한 임금이 됐습니다. 애굽에 의해서 옹립된 왕입니다. 그러니 누구 말을 겁나게 잘 들었겠어요? 애굽 말을 겁나게 잘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조공을 갖다 바치는데 조공을 갖다 바치려고 하면서 백성들한테 무리한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로서도 존경을 받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 일부는 자기 것으로 홀랑하고 취하고 그렇게 착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선지자를 죽이고 말씀을 갖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 뭐 말 다 했죠. 그러던 가운데 그렇게 애굽 하나님만 의지한 게 아니라 애굽만 그렇게 주구장창 의지하다가 애굽이 바벨론한테 당해요. 그래서 애굽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깨갱하고 그냥 지고 마니까 오라 이게 뭔 일이지? 그렇게 정신도 못 차릴 상황에 바벨론이 이제는 야 우리가 이제 니들을 보호해 줄게 라고 하면서 바벨론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쯤 됐으면 이 버스를 잘 갈아타야 되죠. 사람은 눈치도 잘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뼛속까지 그냥 애굽이야. 그러니까 나는 애굽만 형님으로 모실 건디? 그래가지고 바벨론을 배신하고 또 애굽을 섬기려고 반역을 일으켜요. 그거를 이제 선지자가 또 막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왜 선지자가 말렸겠습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반란을 일으켜요. 그 반란 때문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켜버립니다. 그 함락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예레미야서 우리 22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왕인데 죽었다고 해서 누구 하나 눈물 흘려주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동물 나귀 새끼처럼 그냥 성 바깥에 던져버려갖고 그냥 동물 밥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야김이 죽임을 당합니다. 비참한 죽음을 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가 없는 자에게는 이런 비참한 죽음이 있다라는 걸 성경이 말해요. 또 우리가 한 대표적인 인물, 제대로 묻히지 못해서 수치를 당한 임금이 또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자, 힌트는 두 글자. 성원이라고요? 제 귀가 안 좋아가지고. 전주알 깜짝 놀랐어요. 네. 누굴까요? 사울 임금입니다. 사울 임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참 그래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재밌어요. 우리가 요즘 창세기도 보면 알 수 있지만은 창세기,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초반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하죠. 죄로 인해서 삐그덕거리고 살인이 저질러지고 막 그런 역사들 우리가 보면은 야 초장부터 이러면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어요. 인간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고 원해서 왕을 줬더니 첫 왕부터 개갈이 안 났어요.
우리 충청도식으로 표현하면 개갈딱지가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울 임금이 마침내는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은 후에 사후의 문제예요. 사후에는 어떤 식으로 장례를 치렀죠? 불태웠어요. 예. 자,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아멘 불태웠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에는 수치예요. 제가요, 왜 이 두 패역한 임금의 비참한 최후를 말씀을 드렸느냐? 앞서도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제사, 이 거룩한 식탁에는요, 생명과 죽음이 있습니다. 삶과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통해서 희생된 제물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 새로운 구원, 새로운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근데 그 음식이 온전치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은요, 마치 그가 신부는 임금일지라도 그의 죽음은 헛되고 수치스러운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종과 희생과 생명과 나 자신이 드려지지 않으면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21절서부터 우리 2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룩한 식탁에 올려지는 그 제물, 그러나 거기에 참된 희생, 바른 순종, 그리고 온전한 생명, 그리고 나 자신이 없으면은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아모스서는 참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적 식탁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져 있다고. 아니, 기울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음식이 굴러가고 먹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24절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물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물이 흘러간다는 것은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그런데 물이 흘러가지 않고 그대로 정체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물은 반드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어버리고 마는 거죠. 생명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식탁은 생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는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 생명의 잔치, 예배를 드린 사람에게도 생명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숨쉬어야 돼요. 참된 기쁨이 샘솟도 솟아나야 돼요. 마치 공의와 같이, 정의와 같이 흘러가는 그 물처럼 기울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만일 기울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신을 희생하여 물과 피를 쏟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릴 수도 알 수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바흐슬라임, 이 화목제는 기울은 식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 그 기울어진 식탁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남은 3일 동안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기울어진 식탁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기쁨을 흘려보내면서, 용서를 흘려보내면서, 자기 희생을 흘려보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호야김과 이 사울처럼 평평하여 자기 자신도 썩어져 버리고 가치 없는 그런 재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희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를 온전히 의지하고 사모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그래서
아름다운 화목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가는 참된 예배자, 이 거룩한 말씀의 식탁이 오늘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사랑, 자기 희생과 헌신과 순종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 속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이라는 또 일터라는 우리에게 허락된 삶이라는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이 기울어진 식탁, 기울어진 사랑으로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용서가 필요한 곳에 용서를, 기쁨이 필요한 곳에 기쁨을 넉넉히 나눠주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 동안도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보타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떠나지 않는 주의 백성과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